지금 보니까 또 우리 한국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 김세라 성도님 또 출장 갔다가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5월 달, 오늘 가정의 날인데요. 이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5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이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사실 요즘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보다는 가정에 대한 공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결혼 기념일이 참 좋죠.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결혼 기념일은 30년 전쟁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죠. 가정을 세우시고 행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하시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데리고 이제 아담에게 데려가죠. 그러면서 가정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한번 피 터지도록 한번 싸워봐라. 그래서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행복한 가정을 항상 꿈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터로 만들지만은 그 욕구는 항상 행복한 가정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사람들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내가 만들려고 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돈으로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또 무언가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으로 자신의 몸을 다 치장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으로 모든 것을 다 치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좋은 집을 사면은 행복할 줄 알죠. 좋은 차를 운전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자들은 좋은 핸드백을 하나 사면 그것으로 행복을 느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겠지만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소유 가지고 행복해지지 못하니까 그럼 무소유로, 소유하지 않음으로 행복해질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도취돼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줄 것이 없으면 그럼 내가 떠나면 되겠다라고 해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버리고 떠나고 산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찾아 나서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어가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 현상을 보면은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요즘 많이 사용하고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이 동성애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성애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킨더가든 아이들에게 그림으로 가정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엄마가 남자예요. 아빠가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정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무서움이 있는 거죠. 드라마나 TV나 영화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도 평범하게 다가오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부모의 사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우리 부모가 원하는 그런 가정,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었던 그런 가정 나는 원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결혼하는 것을 기피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결혼을 해도 또 어떤 모습을 나타냅니까? 내가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독처하는 것도 괜찮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정에서 사랑보다는 미움을 먼저 배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용납이나 용서나 화해보다는요, 정죄하는 것들을 너무나 빨리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격려와 위로를 보기보다는 비판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자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담아야 되는데 그 가정에서 담아야 될 사랑의 그릇이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가정을 보면은요,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생일 때마다 잔치를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래서 욥의 가정을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잔치하지 않았을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형제들이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정에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정을 험악한 가정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가정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면 나 실수하지 말아야지. 내가 잘못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항상 지적당하니까, 항상 정죄당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고 싶은 가정이 아니라 떠나고 싶은 가정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가정에 기쁨이 있는 것일까라는 거죠. 무엇으로 사람이 기뻐하고 무엇으로 행복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뭘 말씀하고 있으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유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요, 소유로 기쁨을 찾으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유는요, 지식의 소유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경제적인 소유일 수도 있고, 명예의 소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권력의 소유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요, 소유가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뻐하지 못하는 거. 왜?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신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자신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요, 시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이래도 기쁨이 없고 저래도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가졌으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식하려고 자꾸 노력한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요, 믿음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가진 것 때문에 싸웁니다. 가진 것 때문에. 얼마나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유를 때문에 싸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소유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내 말 안 들어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 이 기도하는 자들이 가진 이 기쁨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산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무언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가산이 많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요, 소유를 통해서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불행을 달고 사는 거죠. 나는 가진 게 없어.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야.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괴로운 거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더 큰 교회를 원하고 있고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더 큰 교회를, 더 큰 건물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에서요, 이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주입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하면 너는 불행할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는 이유 목적은 뭐냐면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맞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세 가지, 기도를 보면 항상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면은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돈 많지요, 건강하지요, 시간이 많으면은 그거 가지고 딴짓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다른 짓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어떤 겁니까? 더 많은 지식을 얻기를 원했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부여해 주고 싶거든요.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제가 세인루이스 있을 때에 어떤 그 유명한 청바지 회사 그 사장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옆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쫙 여니까 스포츠카가 쫙 있어요. 유명한 스포츠카가.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많이 낳기를 원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자녀들도 많이 낳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건 좋은데 부인도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 자기 집이 있고 또 다른 집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것은 좀 불행을 낳는 거죠. 행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낳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에 그 가정에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섬김을 배우게 되고 봉사를 배우게 되고 헌신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요, 불안함이 없죠. 왜?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가문을 행복한 가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손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전쟁터와 같은 가정에서는 감사가 없죠. 서로 탓하고 미워하고 정죄하죠.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누리도록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에는요,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신 거죠. 오늘 내가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는데 우리 정글로레 사모님께서 주보를 보시면서 여기 참 좋은 글이 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컬럼에 보면은 부부의 날 노랫말이에요. 부부의 날 노랫말인데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보고 싶어 널 만나게 됐고 네가 좋아 널 사랑한다. 죽고 싶을 정도로 슬픈 일이 생겨도 변함없이 사랑하게 해줘. 우리들의 만남에 끝이 있겠지만 그날까지 너를 아끼며 아까운 시간들을 바보처럼 보내며 우린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 넓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널 만난 건 내게 너무 특별해. 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떤 현실도 서로 참아낼 수 있어. 너 없이 이 세상을 생각할 수도 없어. 내 목숨만큼 널 사랑해. 계속해서 또 가사가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가서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도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랄 때도 그것에 죄가 들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탓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이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탓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이 없는 거죠. 미움만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반찬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십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찬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보면 식탁에서 식탁이 전쟁의 시작인 것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어떤 코미디 전에 했던 코미디 같은데 유튜브에 올라온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계속 그것만 나오더라고요. 그 어떤 거냐면은 밥 먹자. 아세요? 그거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밥 먹자라는 거. 남자가 밥 먹자 그렇게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왜 말 안 하냐고 또 야단치는 거죠.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시작하다가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식탁에 전쟁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웃어요. 왜 웃냐? 그 코미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 가정이거든요. 자기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식탁에서 사랑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을 먹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 저도 이 셀폰 가지고 있지만은 셀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정보를 얻는데 그런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려놓고 사람들이 이제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 연구하느라고 스터디하느라고 자기 가족들을 다 팽개쳐 버린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피해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행복을 뺏어가서 행복한 방법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주실 때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자꾸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할 때에 그 가정이 불행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리 스멜리와 존 스트랜드가 쓴 책이 있습니다. 황금검을 가진 남자라는 책입니다. 이거 보면은요 재밌는 글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황금검을 가진 남자예요. 가령 어느 무사가 있다고 해보자. 그는 칼을 다루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칼집이 혹은 검객이라고 불렀다. 칼잡이 혹은 검객이라고 불렀다. 으슥한 산길에서 산적과 결투를 하기도 하고 저작거리에서 건달들을 혼내주기도 했다.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서 일한 것만은 아니었으나 분명한 것 하나는 자기 일에 철저하여 한순간도 일을 허투루 하거나 실수하는 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명실상부한 프로 칼잡이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문제는 그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노을진 저녁길에 피곤한 그림자를 던지며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긴 일이다. 칼을 원체 사랑하는 사람이지라 칼집 안에 들어선 후에도 허리춤에 그것을 도무지 풀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길고 무거운 칼이 철렁철렁거리며 주인이 움직임에 따라 춤을 추었고 장롱이나 밥상 모서리에 흠집을 내기도 했다. 가족들은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참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무사가 방 한가운데 앉아 그 서슬퍼런 장검을 불빛에 비춰보면서 헛동작이라도 크게 휘둘러 볼라치면 그야말로 등골이 옥삭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무사가 칼을 풀어 대청마루 한 곳에 안전한 곳에 놓아두기까지 가족들은 결코 불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유능하다고 인정받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은요 정말 어떠한 일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한옥 목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싸우던 칼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칼집에 꽂아야지 그 칼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행복하려면 내 말에 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가정에서 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족들에게 그 가정은요 지옥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떠나고 싶은 집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요 식탁에 앉은 것도 불안해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거 흘리지 마. 왜 왼손으로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반찬 하나만 먹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고 불행한 가정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내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 그러나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죠. 불행을 주는 가정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 혼자의 즐거움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부부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깹니다. 더 이상 부부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에 지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사랑받아야 될 가정에서 천대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에 도전을 줘서 너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라고,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내가 군림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위협을 주고 불행을 심어주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가정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싶은, 닮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사회를 살면서 힘들게 날마다 살고 있는데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